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끝맺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절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여기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 가이사라보다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있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안디옥은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 있다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 자르듯이 자르면 문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22절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23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의 삶에 계속해서 연속되는 일들,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건들이 결국 그런 어떤 전도 여행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실 여행 그러면 2박 4일, 3박 4일, 10박 11일 이렇게 해서 어느 기한을 두고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그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얼마 있다가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그냥 계속해서 다닌 것이구나. 네. 이렇게 좀 다니느라고 피곤했을 테니까, 또 육체가 축났을 테니까 몸을 보양한 후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2차 전도 여행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육로로 갔죠. 처음에 이제 바나바와 갔을 때에는 먼저 바다로 갔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육로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위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땅과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부르기아 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성경이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만 나와 있는데,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 그런 곳, 그러니까 디모데를 픽업한 곳, 그런 모든 곳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제자들을 굳게 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힘든 때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복음을 공급받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아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핍박당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더 우습게 여기고 더 핍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더욱더 굳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 그 다음에 너는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뭐 나는 바울파냐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때에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친숙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가라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그곳이 초창기 때에 초대교회 때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장 왕성했던 곳,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이 소아시아 지역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그 에베소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그럼 무슨 의미죠? 회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담대히 말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접 이제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반을 유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의 수준. 딱 들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어느 곳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요새 이제 그 크리스찬임을 자기가 이제 식당 주인이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 있는데 큰 거울에 옆에 제2 3장 16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2 3장 16절. 그래서 제2 3장 16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제2 3장 16절이라고 쓴 거는 참 많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햄버거 가게, 서부에만 있죠.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도 보면 그 콜라컵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제2 3장 16절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2 3장 16절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그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G 3장 15절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G 3장 15절? 저게 뭐지?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떠올랐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이렇게 떠올리게 된 거죠. G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이제 16절 말씀이 유명하죠. C를 가르쳐 하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는 15절은 설명이니까. 근데 G가 뭘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그 떠오르는 게 또 그 다음 떠오르는 게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여간 우리 공동체에선 요절과 같이 외우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겠죠.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복음을, 그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딱 전하는 것만 듣고도 정말 열정이 있다, 열심이다, 이 사람이 근본 바탕이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서 더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어디 나왔었다고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에 나왔었잖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구 고린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속한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 무슨 한구, 겐그리아 뭐라고 하는 곳, 뭐 그런 것도 다 아가야 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가니까 그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 쓰고, 그곳에 있었던 이제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 사람이 어떤 많은 유익을 주었냐? 성경으로서 똑똑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그를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능력 당연히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웠던 사람들 다시 가서 만나보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새롭게 만난 사람들 새롭게 만나게 키우는 것이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났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는데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잘 양육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시 아볼로를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다음에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서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베풀어 주고 왔다. 이게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세우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동역자들이 늘어가는 게 전도 여행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옮길 때는 처음에 2명이 출발하더니 3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5명이 되더니 6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또 2명은,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를 들리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새롭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아무런 다른 이견이 없어요. 사람을 얼마큼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우리가 사역자를 얼만큼 세워둘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그런 리더들을, 크리스찬 리더들을 얼마나 세워두느냐가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달렸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우지 않았다, 미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웠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미래는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보면서 오늘 2차전, 3차 어디를 가고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과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람을 세우시는 데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온전히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가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잘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